어딘가 익숙한 말씀이죠. 주일과 같은 본문입니다. 주일에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과연 그렇게 잘못했을까라는 질문을 주일날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큰 일을 모세에게 맡겨주셨는데, 모세가 가장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정말 그렇게 잘못했나? 라고 생각할 만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문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성의 원망은 그렇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광야로, 이 나쁜 땅으로 인도해냈다라고 원망하고, 우리와 우리 짐승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된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지금 그걸 누구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모세와 아론이 듣고 있지만 누구를 향한 원망이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죠. 모세는요, 나중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모세가 이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화내지 않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론과 함께 6절에 보면 회막문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그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 문제를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7절과 8절에 보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물을 마시우라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의 이유가 있었죠.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물을 얻을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가 9절과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다른 아무런 내용이 중간에 없고 지팡이를 잡고 회중을 반석 앞에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순종하기를 10절 하반절과 11절에서 슬쩍 얘기를 꺼내는 거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살짝 다른 게 느껴지시죠? 조금 달라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안 해도 될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덧붙였거든요. 두 번째 차이점은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2번 쳤어요. 어떻게 쳤는지는 잘 안 나오지만 어떻게 쳤을 것 같이 생각되시나요? 지팡이를 막 세게 막 후려 갈겼을 것처럼 느껴지시죠? 예? 그러니까 굳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 뭔가 차이가 나야 될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조금 달라요. 근데 요 정도 잘못한 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가 그 땅에 못 들어갈 만큼 정말 그렇게 크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잘못했으니까 너 거기 들어가지 마 라고 이야기하신다고 생각이 되세요? 오늘 요걸 좀 자세히 볼까요? 첫 번째가 그거였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을 덧붙였어요. 막 화가 난 게 느껴지시죠? 반역한 너희여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거 끝이 올라간 질문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대답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던진 질문인가요? 예스예요? 노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문을 잘 보시면요, 백성들이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곳에서 죽이려고 한다. 너희가 이렇게 우리를 물 없는 곳에서 다 굶어 죽이려고 한다. 막 이런 원망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모세와 아론은 시킨 대로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모세와 아론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와 아론은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망이 누구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지금 그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지금 누구한테 반역하고 있는지, 누구한테 물을 내라고 지금 원망의 목소리를 풀어내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와 아론이 그런 능력이 있나요? 없죠. 물을 주시는 분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백성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은요,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질문은 당연히 아니오라고 대답해야지 맞는 질문입니다. 서리법이에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물을 내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지금 원망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이 이야기를 모세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이 덧붙인 말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인가요?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 첫 번째 조금 다른 부분이 과연 모세가 잘못하고 있다고 느껴지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모세는 이 말을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내가 내겠다고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백성들이 지금 누구에게 불만을 가지고 어떤 일을 감히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반석에 대해 말하라, 명령하라 하셨는데 모세가 그 바위를 2번이나 치거든요. 한 번도 아니에요. 2번을 쳐요. 왜 그랬을까요? 화가 나서.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아니죠. 쟤네들한테 화가 난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저놈들한테 화가 나가지고 막 2번이나 바위를 갈긴 거죠. 그렇죠? 지팡이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12절에서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세번역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명령하기만 해도 되는데 모세가 그걸 굳이 때린 거예요. 이건 뭔가 모세가 잘못한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명령함으로 그대로 드러내야 되는데 막 그걸 막 2번이나 후벼 패니까 이게 뭔가 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도 안 맞고 뭔가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모세를 위해서 조금 변명 한번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 일은 여러 번 있었어요. 앞에 마라에 갔는데 물이 쓴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가면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무를 하나 가리키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돼서 다시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전에 이런 원망의 장소가 있었어요.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번과 똑같은 사건이 하나 더 있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기가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사건이거든요. 지팡이를 들어서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치라 그러셨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지팡이를 들어서 치라 그러셨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하실 때 지팡이에 대해서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 명령을 하셨는데 약간 그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아요? 앞에서는 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명령하라 그러셨는데 그게 그거일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으세요? 반석에게 명령을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톡톡해서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명령을 해야 되는 건지 쳐야 되는 건지 애매하지 않으세요? 전에 똑같은 일을 했는데 쳤단 말이에요. 치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세가 그 바위를 친 거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앞엔 치라 그러셨잖아요. 그럼 지금 반석을 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물을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친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정말 한 번도 안 시키신 일인데 갑자기 모세가 막 분노해서 막 다 쳐갖고 이렇게 됐다라고 보기는 좀 이상한 거예요. 앞에는 그렇게 툭 쳐서 물을 냈어요. 만약에 모세가 엄청 화가 나고 막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막 당황한 상태였으면 또 막 화가 난 가운데 쳤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 물을 내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다 알려주시거든요. 지팡이를 가지고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다 모으고 그 회중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물을 내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회중과 짐승에 마시겠다. 차근차근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왜 그렇게 감정이 격해졌을까요? 이전에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그대로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모세의 특징이거든요. 말씀하시면 즉시, 그 사이에 항상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대로 했던 사람이거든요. 오늘 본문은요, 즉시합니다. 말씀하시면 즉시하는 건 똑같은데 그대로 해서 살짝 비껴나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안 그런 사람이거든요. 모세는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은요, 아니 모세답지 않게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많은 랍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본문 1절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게 해석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모세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나가 죽은 거예요. 네. 그 미리암은요, 모세랑 나이 차이가 좀 있죠. 그 모세가 바구니에 동동 떠내려갈 때 미리암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망 보던 사람이죠. 망 보고 있다가 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한 것을 보고 가서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담대하게 꾀를 냈던 사람이 미리암이죠. 아마 모세가 어머니랑 같이 자라는 그 기간 동안에 미리암의 역할은 상당히 컸을 거예요. 오랜 동안 방황하다가 돌아갔을 때에 이제 어머니는 존재하지 않죠. 누구만 남아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남아 있는 거예요. 미리암이 모세에게 가지고 있던 그 영향력은요, 대단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 누가 이끌었어요? 미리암이 이끌었어요. 모세가 카리스마적인 리더지만 모세의 아내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에 대한 리더십은 미리암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항상 모세 곁에서 나머지 반쪽의 일들을 감당해 주던 사람은 누나였던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모세에게는 상당히 큰 영향을,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머니와 같은 일부분의 영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미리암이 죽은 거예요. 덤덤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모세가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립니다. 여기서 흔들린 것 같아요. 아마 오늘 모세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있는 그대로 순종했었는데 조금 다른 감정적으로 기복이 보이는 그 이유는 여기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정상적으로 판단이 잘 되시나요? 여러분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감정적으로 힘드실 때 머리로 아는 그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하시나요? T처럼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근데 아니면 F처럼 감정적으로 막 하면 막 옳은 말을 해도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어떤 식의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가요? 랍비들은요, 공적인 애도 기간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해주고 미시나나 이런 데에서 정합니다. 우리 유교는 몇 년상이라고요? 3년상 하잖아요. 부모를 이제 여였을 때 3년의 상을, 살상까지 3년을 시간을 줍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외적인 애도의 기간을 1년을 줘요. 1년을 넘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례를 치르는 기간들도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뭐 가족들끼리 일주일 정도의 장례를 치러요. 7일짜리를. 근데 애도하는 기간이 1년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예레미야 2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죽은 왕 때문에 울지 말며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왕이나 권력자의 장례는 보다 길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울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세상의 이치예요.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지나치게 슬퍼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표현합니다. 마이모니데스는 이렇게 덧붙이는데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는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에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모세 이야기와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모세가 이 누나의 죽음 때문에 슬픔에 젖어 있을 때 그 가운데 뭐가 임할 수 없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마음의 슬픔으로 갇힌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을 수 없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모세가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은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실수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만큼의 큰 실수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가 정말 그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을까? 뒤에 신명기 1장 37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합니다. 초점이 모세의 잘못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 이 실수만으로 모세가 무조건 못 들어갔다라고 보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본문의 핵심적인 건요, 실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없는 것이 되었을 때 실수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슬픔이죠. 가장 강렬하게 누군가의 죽음으로 오는 사별의 슬픔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을 때 우리는 실수하게 돼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감정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실수 안 하고 싶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싶은데, 아니 누나가 죽어서 슬픈데 통제가 돼야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일부러 거기 갇혀 있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영향이 있거든요. 그 당분간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모세 옆에 있다면 위로자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감정이 통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옆에 막 너무 힘들어해. 그게 사별이든 또 어떤 특정한 일이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가지고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완전 T인 사람처럼, 야, 그게 그렇게 후회한다고 그게 돌아와? 그게 이렇게 후회한다고 되진 않잖아. 야, 이제는 그 집 아이들을 좀 생각해서 빨리빨리 털고 이렇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 다 맞는 말인데 그게 안 돼요. 감정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위로자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어차피 그 사람이 그걸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그 옆에 가서 그냥 같이 있어 주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실수해요. 원래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이 너무 감정이 힘든 상황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실수들을 저지르게 돼요. 근데 이걸 말릴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자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늘 하던 대로 그 예상할 수 있는 방식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저지르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어주는 게 위로인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도 실수할 수 있어요. 모세도 실수하잖아요. 네, 그 옆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들은요, 첫 번째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 진리를 상기시키는 일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생각보다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길고 우리의 삶이 좀 짧아요. 여러분 퍼즐 맞춰보셨어요? 몇 피스짜리 퍼즐이 있는데 우리 애들 막 50개 이런 퍼즐들 잘 맞추거든요. 근데 그게 한 1000개쯤 되면 생각이 달라져요. 50개는 앉은 자리에서 테이블에서 맞추고 끝나요. 1000개는요. 직소 퍼즐 1000개 맞춰보신 분 계세요? 독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예. 그 1000개는요 하루에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방에 펼쳐놓고 계속 맞춰야 돼. 계속 맞춰갖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끝까지 맞춰야 됩니다. 한 번에 못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냥 하얀색인데 모양만 다른 게 이따만큼씩 있어요. 그러면은 힌트가 없어요. 색깔이 다 똑같아. 그냥 모양도 껴서 말도 안 되는 걸 맞춰야 됩니다. 다 맞추면 정말 멋있겠죠. 근데 내가 맞추는 범위는 요만큼밖에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짧다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꾸신 꿈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되게 큰 비행기를
우리 교인 다 탈 만한 700명 정도 타는 엄청난 크기의 비행기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일거리를 주셨는데 또 감사하게도 제일 중요한 날개를 만드는 거예요. 평생 날개를 만들었는데 다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비행기가 완성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이요, 우리의 삶의 범위를 넘어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삶은 계속돼요. 그리고 우리가 시작했던 일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연결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끊임없는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죽음은 당연한 그런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 사별한 사람들도 우리 기억 가운데 있죠. 기록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진행한 일들은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완성되어 가고 기억에 남게 돼요. 그런 일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그 길을 내 때에 다 이루어지는, 내가 주인공에 대해서 끝을 보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죽음과 사별을 직면할 수 있는 마음들을, 지혜들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실수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것 같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실수합니다. 엄청 큰 죄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즉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던 모세의 모습이 여기서 깨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감정적으로 참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스트레스 지수들을 막 써놓죠. 거기에 1순위 이렇게 배우자의 죽음이나 이혼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 순위로 매겨져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큰 혼란을 겪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는 누이의 사별을 겪었고요. 우리는 그것과 좀 다르지만 우리는 그게 직장을 잃는 일이기도 하고요. 갑자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친한 친구랑 사이가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특별한 일들이 우리를 감정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에 몰아넣습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실수하면서 행동하는 일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 상황들 가운데 지혜롭게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자로 살아가기 원해요. 실수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실수가 왜 그런지를 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괜찮지 않거든요. 우리는 늘 넘어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넘어짐의 원인들을 볼 수 있고 실수의 배경들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옆에서 위로자가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함께 지지해주는 사람이 된다면 언젠가 비행기를 다 만들고 비행할 때가 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일들이 우리 때에서 다 꽃피울 것 같지 못하지만 우리 자녀의 때에는 훨씬 더 다른 모습으로 날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요즘에 내 주변에서 계속 실수하는 사람 혹시 없나요?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없나요? 깊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실수의 배경까지 볼 수 있는 마음이,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넘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들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사람이라면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모세마저도 즉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던 모습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도 완벽하지 않은데 그 작은 실수 하나하나를 용납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넓혀주시고 그 마음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실수들의 배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꿋꿋하게 함께 기다려주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곁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좋을 때뿐 아니라 감정적으로 몰려있고 힘들 그때에도 늘 함께 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